이 동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읽고 예배 때마다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편지예요.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성경책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고백을 많이 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또 시시비비 진리냐 거짓이냐를 가리는 그런 고백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는 말했어야 했는데, 이거는 묵혀두거나 숨기지 말고 고백했어야 했는데, 또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걸 전해야 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게 있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025년도 4일 남았습니다. 이 4일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도 하고 또 그동안 감사나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잘 전하셔서 마무리 잘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께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너가 느낀 거, 깨달은 거, 알게 된 거, 또 내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잘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9절에도 그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이나 고백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그냥 아유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잘못했네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깨끗게 해주고 주님이 괜찮다 하시는 느낌을 받아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느라고 했지만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조차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든 간에 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그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도 많이 하시고 또 고마운 일, 또 누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전하지 못한 이런 표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표현을 참 잘 못하거든요. 그냥 그래도 안 그런 척 하는 게 양발인 줄 알고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어떻게 내 머릿속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아내가 남편한테 음식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맛있다고 하면 되는데 괜찮다고 얘기해. 괜찮다고. 그러면 이 괜찮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 분간하기 어렵잖아요. 맛이 별론데도 나는 괜찮아 먹을 수 있어 하는 괜찮은지,
아니면 맛이 좋아서 괜찮다는 괜찮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이야기해 주는 것도 배려입니다. 배려. 그런 감사와 칭찬의 고백도 많이 하셔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 고백하면, 많이 고백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 큰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베드로란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이 사람은 시몬이에요. 시몬.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베드로, 또 다른 데서는 게바라고 표현했어요. 둘 다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시몬보다 베드로가 더 많이 나와요. 왜?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루시 권사님도 주님한테 음성을 듣고 루시라는 이름을 받았죠. 꼭 음성으로만 주님께 들어야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못 받았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지금도 저 천국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새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 이름이 아직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이미 각자 믿는 자에게 새 이름이 벌써 부어졌어요. 그것을 빨리 알아서 빨리 쓰는 사람은 그만큼 복을 받는 거고, 몰라도 천국에 가서 새 이름을 받으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고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는 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도 그 이름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근데 그것을 완수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있죠. 8절 9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사람들은 보통 이름 받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안 느껴져요. 그냥 차라리 무슨 돈이나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걸 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름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아브람이 세자였는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쪽 동네에 와갖고 어떻게 해요? 터전을 잡고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됐지. 그리고 그 손자 야곱도 천사와 씨름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때 준 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이름을 받고 그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근간을 이루는 족속이 되지. 주님은 성경에 이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주면서 축복해 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서마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축복받은 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게 이름의 축복을 무려 3개나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주님이 권세도 능력도 축복도 담아놨기 때문에 이름 딱 되면은 그걸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의 사촌이 지금은 제가 촌수가 높아서 그렇지 저보다는 형입니다. 그 형님이 양말 공장 사장이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이제 양말 공장 사장으로 유명하니까 이 아들이 7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 거예요. 돈도 없는 애가 우리 아빠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머리도 깎고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것도 가지고 오면서 우리 아빠한테 받으세요. 그리고 외상으로 다니고. 걔는 돈이 없어요. 근데 미용실 아줌마도 머리 깎아주고 슈퍼 아저씨도 다 내줘요. 왜요? 양말 공장 사장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는 카드도 몰라요. 카드도 없고 카드라는 개념도 없고 외상도 몰라. 근데 자기 아빠 이름만 대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그러면 또 아빠가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외상으로 구워놓은 거 다 갚아줘. 이 걔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걔는 그런 걸 몰랐지만 아 우리 아빠 이름이면 통하는구나. 그게 이 세상에서도 이름의 권세가 통해요. 근데 하늘나라는 더 그 이름의 권세와 축복과 능력이 다 담겨서 바로 표현되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의 권세가 있다, 능력과 축복이 있다 그런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 때부터 생각하시면 돼. 그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탁탁 조직하고 탁 만들어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또 무슨 생명과 생물을 내어라 그러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환타지 소설 같기도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뭐가 충격이에요? 요새 AI가 충격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리모컨이 있어서 편했어. 일부러 가서 TV 채널을 돌리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버튼을 누르고 또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이런 시대로 점점 발전합니까? 말하는 게 편하니까. 굳이 움직이지 않고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말로만 해도 되면 그게 더 편하니까 점점 그런 시대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기들은 어떻게 해요? 음성 인식이 거의 필수예요. 음성을 인식하고 인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 맞는 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가정의 전자제품끼리도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쓸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일일이 다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AI한테 누구누구야 뭐뭐 해줘 그러면 그 음성을 분석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실행해 준단 말이에요.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왔어.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겠어요? 말만 하면 되는 시대가 더 발전된 세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이 시된다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줄 때 그 이름 안에 어떻게 해요? 축복을 담아놨어요. 그 이름이 권세까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면 되는 능력까지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을 벌려서 그 말을 할 때에 그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남을 해하는 말, 상처 주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말할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바로 입 밖으로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걸러서 정말로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게 되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생각한 대로 입 밖으로 바로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시몬이었던 사람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이 믿는 자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지 그 이름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게 궁금하면 주님께 여쭤봐서 응답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축복을 먼저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백하는 자, 입을 열어서 말해가지고 주님 앞에 그 말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감사도 찬양도 기도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 고백하면 받는 축복이 뭐가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회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 후반부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시몬에게 준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게바도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준 이름 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교회면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가장 먼저 나 자신임을 알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이런 건물, 성전,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최우선순위는 나 자신이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성장하고 발전했던 영국 교회가 크고 화려했던 성전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출이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술집에, 나이트클럽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교회 건물이었던 데가 그렇게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 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 거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런 성전이나 건물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이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신 이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을 뜻하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천국에 갈 수 있어.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또 생명의 주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죠. 그거를 입교식이라고 해요. 입교식. 학생들은 학습부터 받고 세례를 받고,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은 이제 학습은 생략하고 바로 세례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례 예식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임직을 받는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헌금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례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다가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됐다는 증거로서 세례 교인이라는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나 그 세례 교인 증명서를 띄워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발급해 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상위 기관, 우리 교단에서 세례 교인 증명서를 또 발급해 줄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는 거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생명의 구주임을 믿는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정확하게 써놓는 거예요. 믿는 거는 마음이잖아. 그리고 입으로는 시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저희 교회 다녔던 김미아 권사님의 할머니도 교회 오래 다녔대요.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것 거의 100세가 다 됐으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1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면회 갈 때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면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처음 듣는 것처럼 아유 고맙네 그렇게 말씀하셨어. 딱 세 자 고맙네. 교회는 다니고 그 교회에서 집사까지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배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줬구나. 이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시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혼수 상태로 들어가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도 다시 살아나오고 그렇게 1년 가까이 그렇게 반복했는데 구원을 확실히 받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장례식 때도 갔잖아요. 그분은 살 만큼 오래 사셨고 믿음도 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오래 자꾸 다시 살리면서 시간을 끄셨을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유 뭐 그냥 믿으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굳이 꼭 들으려고 그래.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입의 고백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거를 막 산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소리를 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예수님께는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날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한 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확정시 돼서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12년 동안 혈루증을 고생하던 여인도 주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던 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자, 주님께는 벌써 이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이 원래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아갖고 나았어요. 그리고 그냥
몰래 도망가도 돼. 왜? 원래 주님 앞에 나타나려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찾는 거예요, 지금. 왜 찾았겠어요?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병이 나았어. 그리고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병만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려고 모든 사실을 여쭈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아유, 주님은 다 아시면서 뭘 그걸 꼭 입으로 확인받으려고 하시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꼭 들어서 우쭐해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꼭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때도 분명히 다 알지만 너희가 구해야 준다라고 성경에 정확히 써놨어요. 성경에 정확히 써놓은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받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고 또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냥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굳이 그거를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권유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거 알죠. 알지만 그분의 고백, 이것을 주님이 구원의 확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해야 하고 고백하고 자백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고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이죠. 예수님께 고백하면 받는 축복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받아 기도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죠.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나라 옛 우화에 보면은 이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뭐든지 다 되면 또 램프의 지니처럼 뭐 소원을 이뤄달라고 다 이루어주는 거. 이런 개념은 맞아요. 그것을 성경은 천국 열쇠라고 해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열쇠 꾸러미를 준 건 아니에요.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라는 뜻인데 그거는 다른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동정녀, 곧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에게 어떻게 애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던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정말 아이를 낳았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네가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나는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해요? 이 마리아가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 성인 남자에게서 받은 씨앗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잉태될 것이다. 잘 이해는 안 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게 정말 가능할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45절은요, 이 38절을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다 할 수 있어서 억지로 어거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믿음이 좋고 순수한 마리아라는 여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러면 내 몸에 오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잉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어거지로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으로 밀어넣고 능력으로 막 짓밟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거는 못된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 대상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병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능력이 많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다. 자, 또 귀신 들린 딸을 헬라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쫓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이해 못할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그러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 여자한테 개들한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셨느냐? 그 여인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고백.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되. 이때에도 주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내 딸이 이제 온전케 됐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아주 어렵거나 하기 힘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에게도 고백을 원하셨고, 그리고 또 혈루병 여인에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쭙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천국 열쇠이고, 주님께 그 기도한 내용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다른 게 천국 열쇠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 그냥 나 마음 편하려고 그냥 주님한테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 천국 열쇠가 되지 못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확실히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러면 그게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천국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는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 세상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다 맡기는 게 비결입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1, 2, 3, 4, 5, 6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훌륭하게, 더 확실하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